7월 3일 금요일 시편 3편 1절로 8절 주님이 나를 받쳐주십니다 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편에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이 표제어는 후대의 사람들의 기록이 아닙니다. 원문 자체의 기록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참혹했던 바로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기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평생의 친구요 최고의 지략가였던 아히도벨마저 그 반역에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맨발로 울며 감람산을 올라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가장 처참한 정치적 인격적 붕괴의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의 중심에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히브리어로 예슈아라는 단어입니다. 2절에서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향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8절에서 다윗은 정확히 그 말을 반대로 뒤집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이 구원이라는 한 단어가 이 두 구절에 각각 본문을 괄호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 사이의 내용은 다윗이 무너진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살다 보면 동서남북이 모두 꽉 막힌 것 같은 절망의 순간을 만나고는 합니다. 나를 지지해주던 사람들은 주변에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방에서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소리만 들려오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절망의 소리를 뚫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의 호소가 터져나옵니다. 1절과 2절의 그 짧은 문장에 3번이나 많다는 단어가 기록됩니다. 히브리어의 반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대적이 많고 일어나 다윗을 치는 자가 많고 다윗을 향해 말하는 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사방이 모두 대적으로 둘러싸여 포위되었기에 그 압도적인 압박감에 다윗은 떨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특별히 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향해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했고 그의 남편을 죽였던 그 죄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정죄를 퍼붓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 죄를 좀 봐. 내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반역을 일으킨 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야. 하나님도 너를 버리셨어. 너에게는 더 이상 구원이 없어. 참으로 무서운 정죄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포함한 세상 모두를 향해서 정죄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도 구원받은 성도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정죄하며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죄는 거짓말입니다. 구원은 언제나 인간의 조건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구원입니다. 다윗은 이 정죄의 소리에 쓰러지지 않고 자신을 변명하거나 미화하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 돌이키는 과정을 거치고 오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깼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3절부터 문장의 어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나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웨아타 그러나 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번역에는 생략되었습니다만 강력한 역접의 접속사가 있습니다. 세상에 정죄하는 소리가 아무리 많아도 그러나 주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나의 방패이십니다가 첫 번째 고백입니다. 나의 방패라는 고백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언약적인 언어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십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듭니다. 두 번째는 나의 영광이라는 고백입니다. 왕의 자리에서 모든 명예에서 사람들의 존경으로부터 쫓겨난 다윗이 나의 참된 영광은 왕관이 아니라 내가 차지했던 부와 그 명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만 있다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수치와 굴욕으로 고개를 들 수 없는 자리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통회하고 자복하며 고개를 숙인 자의 머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의 이 고백은 실제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특별히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그 언약의 여호와께서 성산, 곧 성전이 있는 산,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시은 자에 계신 여호와께 부르짖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언약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것은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고백과 이어집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수많은 군대들로 포위되어 있어도 다윗은 그 사이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깨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이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상황을 모르거나 무관심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며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만 쫓을 것이다 라는 고백이 있으며 또 그 은혜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자신의 형편을 기도드렸기에 그는 평안 가운데 자고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7절에서 다윗의 고백은 다시 한번 기도로 터져 나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일어나소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언약궤가 나갈 때마다 모세가 매번 수없이 외쳤던 바로 그 기도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가는 길을 광야길과 같다 여기고 있습니다. 언약궤로 앞서 가시던 하나님만을 따르겠으니 나를 구원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기서 뺨을 치시며 이를 꺾으신다. 이 동사들은 모두 완료형 시제입니다. 아직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이미 완료된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확신을 가지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을
예언적 완료라고 합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의 근거에서 확신하기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8절에 결론에 이르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원문 문장 맨 앞에서 여호와께서가 나옵니다. 이 여호와를 강조하는 거예요. 앞선 2절에서 그에게 구원이 없다며 다윗을 정죄했던 것을 정확히 뒤집는 반전입니다. 여호와,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맺으시고 또 언약을 두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께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론에 이르러서 선언하는 것이죠. 구원은 있다. 구원은 다른 누구에게 없고 오직 여호와에게만 있다. 외치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선언과 인간의 정죄에 구원이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더욱 아름다운 면모가 있는데요. 다윗은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끝맺지 않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로 이 시편이 끝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체험한 그 개인의 구원을 공동체를 향한 축복의 기도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경험과 확신을 가진 자가 있다면 그는 결코 그 놀라운 구원을 자기 안에만 머물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축복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구원이 어디에 근거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구원은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대적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요.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삶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결국 이 시편도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다윗을 배반한 자들은 다른 자들이 아니라 그가 가장 신뢰했던 혈육이요 측근들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자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2절과 같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 걸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에게는 구원이 없다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던 날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그 조롱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부활로 온 인류 앞에 증명해 내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도 오늘 2절과 같이 너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소리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상황이 또는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구원이 없다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에 너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런 속삭임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절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8절과 같은 확신의 고백도 이어져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 손에 나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 확신 위에서 오늘 하루도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내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방패시오, 우리의 영광이시오,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너에게 구원이 없다는 소리가 들려온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그러나 여호와께 구원이 있다 담대하게 대답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원이 우리 손에 있지 않고 오직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주의 구원 안에 거하는 자로
어떤 상황의 변화에도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오늘도 오직 주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